주님과 조반을 먹는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기다리면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다리질 않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던 6 제자들이 다 똑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던, 그러니까 허탕을 다 친 거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허탕을 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숯불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곳에서 아침을 먹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셋째 번, 3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조반 먹은 후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 질문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근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그것도 한 번, 2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아는 실수. 그러니까 실수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사도직으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숯불이 피워놓은 장소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사건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때에 똑같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뭐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베드로처럼 실수한 것이 있는 것 회복시키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치유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원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정말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있고 그들이 이제 조반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 이런 말씀. 오늘 3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런 내용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그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에 그 네 이름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라 라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시몬이라는 것은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붙여주신 거. 그 흩어지는 모래알갱이 같은 이런 그리고 이제 충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이런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든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정말 요지부동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계명과 같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한 중요한 반석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몬 모래알갱이 같이 흩어지는 자였는데 이제 반석으로 변하는 이런데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도 베드로가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는 말이 무엇이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것이 헬라어로 투톤인데 이것은 남성 명사로 쓰였을 때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옆에 있는 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이것이 중성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이것들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위에 배도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은 것도 있고 또 이런 것이요. 그런 것들보다 그 옆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정말로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들보다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배나 또는 물고기보다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즉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에 묻기 위해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한 번 16절에서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는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2번,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아가페로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대답이 필레오로 써져 있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의 사랑이니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랑이니 그 다음에 우정이니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이것이 그런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4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은 그 한 헬라의 용어에
아가페나 필레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냐 서로 호환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이 말로 써졌다 저럴 땐 저 말로 써졌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사용한 언어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됐는데 근데 이것이 그렇게 갈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쓸 때 보면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걸로 쓰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다 쓰는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그 어휘를 구사하는 이런 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뭐 아가페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3번씩이나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문을 열고 또 우리에게 귀가 열려져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주님 정말로 그러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보니까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근심했다라는 말은 그것이 헬라어로 르페오 이런 말인데 이거는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이 막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심한 것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인 것을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예수님의 고통, 그 괴로움과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자기가 부인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낯이 뜨거워서 얘기도 못했어. 예수님과 자기만이 아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숯불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고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잖아. 네가 갈릴리로 그럼 너는 이제 갈릴리로 가버려. 갈릴리로 가서 네 멋대로 살아. 막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대를 다 세팅을 하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팅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없고 죽어서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 않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가야바의 뜰에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막상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나타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줄행랑을 쳐서 도망을 갔어. 근데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도망가면서도. 그리고 배신자, 실패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인 것을 그리고 부끄럽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분을 부인했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데인데 그분이 딱 증인되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쵸? 자기가 부인한 것이 들통이 나는 이런 그 제자들을 자기가 수제자로서 맏형으로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해 왔는데 이제 그 자리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배신자는 어떤 것인가 쓰라린 가슴을 앓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이럴 때에 자기를 부인한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옆에 계시는 거 이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직도 못 박힌 그 손을 가지고 배고픈데 먹어라. 생선을 주고 떡을 구워주면서 니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못난 놈아, 그래 거기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쳐야 되느냐? 응? 이 바보 같은 놈, 여태까지 내가 너를 수제자라고 삼았던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너 배고프지? 떡을 주면서 생선을 주면서 또 생선 있는 데 가서 생선도 가져오라 때 베드로가 급히 가서 가져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불을 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건지 우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을 때에 좀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전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사그러가자는 그 불을 숯불을 보면서 그 눈을 깔아내리고 그 촛불을 그 숯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3번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순간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제치고 있는 베드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불빛듯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사랑 고백을 3번씩이나 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없을 때의 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정말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상처가 아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앞장서서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그림자가 비치는 곳마다도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악기에 들린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로 그 베드로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치유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것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데 치유받아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뒤로 하고 죄와 타협하는 이런 일도 했은 적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통해서 치유를 받는 이 시간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치유받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치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원주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고. 넌 날 사랑하느냐? 응? 너 원준아,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대답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 그러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들어봤어. 근데 뒤에 아무도 없어. 그때 사랑하는 딸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이런 주님의 치유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직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한평생 어떤 일을 했느냐, 고기를, 영혼을 낚는 그런 일,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영혼을 낚는 어부로, 그리고 이제 양을 돌보는 일로 이렇게 평생을 보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사역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대답이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에서 무너진 영적인 모든 것들에서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이런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모두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것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도 거기에 응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정말 주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